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덧입혀져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 여러분 삶 가운데 고질적인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 그러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성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병든 환자가 있었습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중풍병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중풍병은 손이 마르고 다리가 마르고 입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 중풍병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같으면 환자들이 물리치료도 받고 침을 맞아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좀 심한 경우에 한 곳에 누워서 불행하게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을 만나서 치료해 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고 뒤이어서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장소에 가서 병을 치료해 주면서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펼치는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첫째, 예수님의 이름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예수 무조건 하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그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치료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 치료되기를 원할까요? 치료되지 않기를 원할까요? 그럼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믿음이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 2000년 전 시대와 오늘날 시대가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은 오늘날 일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가정의 직장이나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전체적으로는 세상 종말이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얻는 큰 축복은 믿음만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그 능력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나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당시에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그만큼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그 능력이 오늘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체험을 하게 된다면 아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로서는 가장 큰 축복일 겁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기를 원한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데 의심이라고 1%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양육할 때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홍해 바다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그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복하게 만들고 또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의심도 하고 또 자기는 죽는 곳에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기 육신의 약함, 그 성격하고는 전혀 다르게 또 다르게 나타나는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체험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에니야가 치료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따르고 표적이 따르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하나하나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우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료될지어다. 자기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이 명령을 하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능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이 코로나뿐만 아니고 코로나는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어떤 그 올무가 되고 또 억압이 되고 또 이 중압감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고통당하는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 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질병을 또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얽혀 있는 문제들,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코로나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또 앞으로도 해결되어져야 될 인생의 그런 어떤 문제들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요즘 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도들이 많아서도 그런 비율이 많기도 하겠지만 암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느닷없이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안심했는데 급속도로 진행되는 어떤 일 때문에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그 환자를 찾아가서 베드로처럼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요 해보는 거죠. 아니 낫고 안 낫고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내가 도구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될지 누가 압니까? 해보지도 아니하고 안 될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말이나 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그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해버리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멘 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에게 임상으로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머리에 손을 올리고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목이 불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이 건강할지어다. 해보는 거죠.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그 능력이 펼쳐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온전하여지고 맡은 모든 일이 깔끔하게 탁월하게 감당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놓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와 같은 치유 사역에서 발견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도 또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치료했더니요, 그 사실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큰 행사를 치르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은 하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그 기적이 일어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도구가 될 뿐이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슬며시 즐깁니다. 내가 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셨어. 이거 감사합니다. 내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가장 나쁜 지도자가요, 어떤 사람과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기와 연결시키는 사람들, 자기 편 만드는 사람이 가장 나쁜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여야 됩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지도자여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은 무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존중하십시오. 주의 종이면 주의 종대로 존중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가 되었고 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중보로 기도해 준 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런데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주께로 돌아갔다. 베드로에게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주께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사역을 잘하다가 사단의 괴계에, 교만에 넘어져서 아주 폐인이 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역자는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던 간에 그것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를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때 통로가 되어서 진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감독님 계실 때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교회를 사람들이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교회 헌금을 다 해놓고요, 교회 못 짓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헌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지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쓰임받은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는 이야기지, 그 당시에 쓰임받은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런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담임했던 박영준 감독님, 박영준 목사님, 그죠? 그 외에 모든 성도들이 헌금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 내가 쓰임받았다, 우리끼리 하는, 인간적끼리 하는 수평적인 대화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가 했대요. 요즘도 저도 한 번씩 듣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한 데는 제가 참여를 못했지만 또 어디를 가면요, 청양교회 거기 교회 가서 보니까 동네 딱 들어서면서 교회가 제일 앞에 있어서 멋있게 보이던데, 그거 누가 지었지? 김종필 목사가 지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아니, 그럼 뭐 제가 있을 때 지었다는 것보다 김종필 목사가 지었다라고 말하면요, 좀 우쭐합니다. 정말 내가 거기 있을 때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인 이상 그런 이야기가 듣기가 좋아요. 싫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아하다가 스스로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만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예전에는 신방을 하면요 무조건 주는 거 다 먹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 집이 복을 받는다고 대접하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좀 덜 먹어도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많이 먹어줌으로써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대접하는 만큼 대접하시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받으리라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가서 만약에 대신방을 하는데 하루에 뭐 10가정 정도 한다고 치면 가서 주는 대로 다 먹으면 뭐가 망가지겠어요? 몸이 망가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기분은 좋아요. 대접받으니까 기분은 좋아요. 아,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서 기분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기분 좋은 만큼 뭐가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 망가집니다. 가서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먹으면요,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성도님, 웬만한 성도님들이 대접을 잘 못하면 아,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서 건강을 망가뜨릴 것인가, 아니면 조금 우리가 서운하더라도 건강을 지킬 것인가.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말이 쉬운 거지요. 절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연세 드시고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는 아실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는. 그거와 비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김종필 목사가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고 그런 말을 계속 해주면 우쭐해지지만 내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지었다라고 말을 하면 아니 내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내 영은 삽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내 영광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현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경우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직장에서도 승진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건강이 더 빨리 망가지면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더 많이 건강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서 슬며시 자기만을 드러내면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펼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물,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상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이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축복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둘째, 주의 사랑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욥바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애니야를 통해서 나타난 일을 한번 묵상해 보았고요, 이제는 욥바에서 일어난 일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친 베드로, 이제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전도 여행 중이니까
요청이 있어서 가까운 거리니까, 멀지 않은 거리니까 지역을 옮긴 거예요. 그런데 욥바에서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6절 37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시체를 씻었다, 염을 했다, 그 말이겠지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여제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제와 선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 여인은 정말 훌륭한 여인이었는데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죽자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특히 이 여인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은, 가족들도 슬퍼했겠지만 그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퍼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과부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다비다가 구제할 때 주었던 속옷과 겉옷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베푼 물건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던 거겠지요. 충분히 하소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데려가려면 1,000원의 사람이나 데려가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려가냐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데려가려면 저 사람부터 데려가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오래 살고요, 정말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왜 넥타이가 자꾸 이렇게 비뚤어지나 몰라요. 마음이 비뚤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 인간은 데려가지 않냐고, 이 사람을 데려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구제하고 베풀었던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퍼했을 겁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조용한 것이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게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경건은 실천이지 조용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경건이지, 교회 와서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경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경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빛이고 모두가 소금인데 여기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겁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해서 목에 힘을 주고요, 목소리 변형이나 해서, 여러분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있는 만큼이나 나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한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경건한 여인일 뿐만 아니고 경건한 남자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중앙교회가 우리 경건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또 소문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머물러 있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그냥 전화 한 통화라도, 위로의 말이라도, 내가 물질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전화를 해서 위로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락 한번 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셋째, 오늘날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아주 독특한 치유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40절입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간절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이렇게 슬퍼하는데 이 사람 먼저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 기도로 어떤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기도로 어떤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베드로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지 치유될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설사 살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살려주실 줄, 기적을 베푸실 줄 누가 압니까? 문제는 내 기도지요. 오늘날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로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질병에서 또 완전히 노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올려주세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자,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표적이 따른다. 아니,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라야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말이, 기도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이 1%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료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겠습니까? 1%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닿는다, 100% 믿었던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언어가 그 안에 묘하게 부정적인 마음을 실었던 마음들이 다시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뭐 랄랄랄라 룰랄라 이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언도 방언이지만 내 말, 내 안에서 말을 지배하는 마음 자체가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농약을 먹고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요. 그래서 이런 거 믿는다고 해서 농약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시험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농약을 먹고 안 죽을 만한 믿음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약 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게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무조건 가서 기도할 때는 먼저 손부터 올리세요, 아픈 부위에. 아니, 목사님만 안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만 안수하라는 말이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이 병이 치유되기를 원해서 손을 올린다. 옛날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조상들은 교회를 전혀 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 그러면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야, 우리 애가 팔가 따뜻해져서 치유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정말 아픔이 사라지고 평안해졌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조상,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 사람들은요 전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얹은 적 치유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는요 그런 말씀이 주어져서 약속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손 올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무슨 기복신앙이래. 아니, 성경에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기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무슨 기복신앙입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누구에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주여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그 기도의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눈을 뜨고 보는 것이요, 저 사람 더 좋아하고 저 사람 어떤 관계일까? 아니, 저 사람은 관심 가지는데 나한테는 왜 관심을 안 가져? 맨날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런 것만 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보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은 서로 이 성격이 외향적이라 서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극히 내성적이라 다가가도 말 한마디도 안 해서, 외향적인 사람이요 정말 말하기가 두려워서 좀 덜 친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어떻게 그게 말이 많다고 해서 친하고 말이 적다고 해서 안 친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외형적인 걸 보면서 우리는 자꾸 인간관계를 판단하면서 말입니다. 저 사람 더 좋아하니까 저 사람 같이 놀으라고 그래, 나는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관계들을 자꾸 생각하고 현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언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 만나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이 잘 통하고 말이 많은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친하다? 그럴 경우는 대체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꼭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서로 말이 통한다고 친한 것만은 아닙니다. 말을 덜하고 서로 말수가 없어서 조용히 있다고 해서 안 친한 것도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여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손을 얹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내 삶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막 가서 주물러라 하면 마사지를 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살며시 그 사람 부담스럽지 않게 손을 올리고요, 그 사람에게도 중요한 건 감정도 중요하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베드로의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마음이 일으켜지고, 그죠? 중풍병자가 당시 불치병인데 중풍병자가 치료되었다면 오늘날 그 어떤 질병들도 치료될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불치병이에요. 그럼 오늘날 불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질병들도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이런 능력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능력의 기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